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7번째 비유, 그물 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국이란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 속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을 갖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는데, 그 그물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 중에서도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물 안에 있는 고기와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물 안에 어떤 고기들이 있는가? 바로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인데, 그 그물에 의해서 바다도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물 안에 있는 바다의 세계, 그리고 그물 밖에 있는 바다의 세계. 공통적인 것은 그물 안이든 밖이든 똑같이 바닷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물에 의해서 그물 안에 바다냐 아니면 그물 밖에 바다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그물은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물 안에,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물 안에 고기들이 대체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는 그물을 끌어내기 전까지는, 육지로 무트로 끌어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물 안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기로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사실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 마지막 7번째 비유, 그물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록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참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또 심란하게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왠지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 거기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갈라낸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사실 그물은 그냥 좁은 범위로 그물이 쳐지는 게 아닙니다. 넓게 쳐진다 말이에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나 지금의 고기를 잡는 방법이나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뭐 작은 배, 돛담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지든 낚시를 하든, 아니면 큰 원양어선을
타고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든 고기를 잡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낚시질 그것은 한두 마리밖에 못 잡습니다. 몇 마리밖에 못 잡아요. 하지만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고향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첫째는 그 투망이라는 게 있어요. 투망이라는 것이 그물의 맨 밑에 납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추라고 하는데 그걸 휙 뿌리면은 동그랗게 그 원을 그리면서 물 속에 그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이제 바닥에 닿게 되면 위에 있는 그 별이를 잡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그물이 점점 이렇게 바닥에 그 물 속에 가라앉은 그 그물에 점점 모아지면서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무겁다 보니까 모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끌어당기게 되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후리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리질. 그냥 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양쪽 사람이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그물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약 두 배가 양쪽에서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후리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물을 넓게 칩니다. 그래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 활의 등처럼 휘어진 모습이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육지로 끌어올리는 건 같습니다. 배로 끌어올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그대로 그냥 다 쓸만한 고기 통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따로 골라냅니다.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 바로 이 광경을 놓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뭔가? 바로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마음대로 헤엄치고 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단 그물을 던지고 나면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은 어느 정도 구속을 받습니다. 그물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물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헤엄쳐서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물을 던진 것은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육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은 점점 끌어당기면서 그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행동의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그물이 점점 올라오면서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 고등어도 있고 꽁치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물고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육지로 그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모습이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무트로 육지로 그물을 끌어 당겼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인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이 선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던져진 그물, 그 그물의 세계는 바로 그물을 던진 그 분의 손아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진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분간은 그 그물 안에서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이 바른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직 바르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어쨌든 그 그물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물고기와 좋지 못한 물고기들이 같이 헤엄치면서 어우러져서 그 그물 안이지만은 같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맞이하게 될 천국과는 구별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 천국이고, 그리고 영적인 천국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마음에 실망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저런 나쁜 사람이 있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순결하고 아주 거룩하고 정말 부정한 것, 나쁜 것은 전혀 없는 완전한 교회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가르쳤지만 예수의 12제자들이 다 온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였고 나쁜 물고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세종례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세종례 예전을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나, 바로 그 가룟 유다는 깨끗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나쁜 물고기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마땅히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라지로, 나쁜 물고기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12분의 1입니다. 이건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마귀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두고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지도 있고 또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또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예상치 않는 일을 겪었을 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에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또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내가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누가 좋은 물고기고 누가 나쁜 물고기인가? 이건 가라지 비유와 똑같습니다. 누가 알고기고 누가 가라지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물고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물고기, 내가 나쁜 물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물론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온 사람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는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별하십니다. 또 이것은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라지조차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라지같이 보이는 그런 신도들이라 할지라도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고기, 이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안에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인간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설령 나쁜 물고기처럼 보이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신앙에 결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 생활을 볼 때, 이 그물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물고기를 볼 때 누가 저 사람은 나쁜 물고기다, 가라지다 함부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판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같이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타당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겠다. 편을 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도 같이 섞여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입니까? 또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다른 이민족들 또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말로 보통 믿음과 판단력을 갖지 않으면 따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정말 1%도 안 되지만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따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신이다. 이걸 믿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이 신앙, 이 진리는 참 완전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이어서 값진 진주 비유를 했는데 그 값진 진주도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극히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극히. 지극히 값진 진주예요. 이것은 우리 바로 참예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참예수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내가 참예수교회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일반 교회 진리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 진리처럼 완벽한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30세에 30살에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생각하고 헌신을 하면서 신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고통은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마음을 막 붙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만 헌신해가지고도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2년간 신학을 했습니다.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3학년, 4학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참여수교의 이 성도들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갖다가 일반 교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막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은 거예요. 우리 참여수교는 막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일반 기독교세는 너무 강고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일반 기독교세가 너무 강고해요. 근데 우리 참여수교는 너무 수가 적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태산이라면 우리는 작은 그 무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참여수교의 진리를 널리 전해야 되는데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내 평생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참여수교를 반드시 부흥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기적이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되고 불방망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그 비진리, 거짓 진리, 거짓 사상, 우상숭배 이걸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이 나와 함께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헌신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힘겹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2년간의 신학생활은 신학기간은 마음에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부모님들은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저는 그거 막 뿌리치고 부모님 가슴에 대봇을 받고 이제 나왔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 2년 마치면서 제가 과연 내가 지금 뭔가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뭔가 씌어가지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신학 그 마칠 무렵쯤 해가지고도 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그래서 일반교의 그 진리, 일반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교회를 좀 한번 크다고 하는 교회들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뭘 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나는 참여수교의 이 신앙만 배우고 이게 왔는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건 우리 교회 신앙 진리만큼 완벽한 진리가 없어요. 일반 교회도 주 예수를 믿는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표준을 이 성경에다 두고 있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일반적인 진리는 가르친다 하더라도 핵심 진리, 구원과 관련된 핵심 진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참여수교의 진리만큼 이렇게 완벽한 진리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간 것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갈등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용기 있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여행으로 대만에
한 달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대만의 그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발전되도록 내가 사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벌써 20여 년이 흘렀네요. 과연 그런 일을 내가 했는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보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보면 제가 아무래도 기도가 부족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교회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삼겠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은 바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고 참예수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아직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이 서로 쉽게 말하면 누가 좋은 물고기다, 나쁜 물고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참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신앙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그물은 완전하게 다 구원받기로 확정된 그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육지로 끌어올렸을 때 거기에서 좋은 물고기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겠지만 나쁜 물고기는 반드시 곤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좋은 물고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이것은 임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겁니다. 신부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밭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2개를 샀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좀 가봐야 되겠다. 나는 또 장사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초청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사방 길거리를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서 여기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다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 보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자리에 들어왔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저가 유구 무언년을.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다. 이 예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예복은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입는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구원의 옷을 말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낸 겁니다. 그것은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신부가 입는 옷이 흰 드레스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입게 되는 구원의 옷,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입게 되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에 힘써가지고 입는 행위의 옷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성결의 옷, 그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게 되는 흰 옷이 있습니다. 이건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흰 옷 3종 세트예요. 이것도 3종 세트.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법적으로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의미에서 입는 그 옷, 흰 옷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루는 그 성결, 그렇게 해서 입혀지는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옷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또 지금 뭐 옷을 또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또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결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성결에는 반드시 이성 간의 문제에 있어서만 성결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방탕 술 취하지 않는 것, 또 음란 호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쟁투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서로 막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것, 이것도 육신의 정욕의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음란함 또는 술 취함, 방탕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예욕 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다 정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거의 확정된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었더라. 그것은 세례만 받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또 마귀의 시험과 또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난을 그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이 흰 옷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보기 전에 계시록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될까요? 세례만 받으면 흠이 없는 자로 완성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성령 받으면 이제 구원의 완전한 출발선상에 선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어떤 경기든 간에 출발선상에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선수로서 운동복을 갖춰 입고 그리고 정지자세 출발선에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경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선수 자격을 갖춰가지고 출발선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결승선 테이프를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낙오되거나 아니면 어떤 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어떤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 가지고 의지 가지고 생각 가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세상의 인간 도덕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불교나 세상의 유교나 도덕 윤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옷이 뭐냐? 바로 성결의 신옷입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 안에 있을 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22장에 또 한 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기가 뭡니까? 두루마기가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입은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이게 흰옷 두루마기예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입었던 흰옷에 때가 끼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이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아야 됩니다. 빨아야 돼. 뭘로 빨겠습니까?
뭘로 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더러워진 흰옷을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영적인 세탁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끼었던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 오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창념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천국의 천성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참예수교입니다. 또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국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천년 왕국,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천국의 완전한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지상에서의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새 예루살렘 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상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 또 하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성.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흰 옷을 입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완전한 좋은 물고기가 되는 과정이 바로 그물 안에 들어있을 때 이 그물을 끌어당기는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물은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로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금을 비워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나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 가운데서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물비유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일단은 좋은 고기처럼 다 보입니다. 그물 안에 있으면. 그렇지만 골라낸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비유. 기름 준비하자는 어리석은 처녀. 이 기름 준비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양만 번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염소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양도 정결한 짐승이고 염소도 정결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참 희한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비를 보게 되면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이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양과 염소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의 무리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시냐 하면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너희들은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양들이 한 그 삶의 모습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치 무슨 선행을 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선행을 한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는 음란하고 또 자기 정욕적으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선행 부분을 지금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신앙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또 행동과 그들의 신앙도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신앙과 그들의 삶, 구체적인 삶이 일치하는 이런 생활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성도들이 바로 양의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는 마귀와 그 새끼 마귀들만, 부하 마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염소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양의 무리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갔었고 굶주렸었고 목말라 했었고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아팠을 때 언제 우리가 돌아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꼭 선행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성결하게 성실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신앙 따로 구체적인 삶 따로 이렇게 분리된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염소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너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의 무리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44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신 거 목마르신 거 그리고 나그네 되신 거 벗으신 거 병드신 것을 또 옥에 갇힌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공양치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선행을 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마음도 행위도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무리들도 분명히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안 했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만 받으면, 성령만 받으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가 돼야 성숙이 되고 어느 정도가 돼야 완성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기준도 없네요, 커트라인도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서인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않았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쉼 없이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흐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지만은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참 구원의 그물, 이 구원의 참된 방주, 이 참교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겁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무슨 하나의 의식 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물고기들은 어디로 옮겨지느냐, 지옥불로 옮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오늘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국 비유다 이거예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심판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벌써 거기서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물고기,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참 구원의 진리 안에, 참교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물이 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물이 당겨져가지고 육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물은 참 좋은 그물입니다. 아직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물이 완전히 바다 밑바닥까지 단 건 아닙니다. 그물이 던져졌어도, 바다에 던져졌어도 아직 밑바닥까지 단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들어오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다에 던져있는 그물은 바다 밑바닥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물이 던져졌어도 아직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영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물이 당겨지면서 이제 그물 안에 그 물고기들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양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서 좋은 물고기가 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나몰라 하고 무슨 교회가 무슨 세상 단체인 줄 알고 이건 기분 나쁘면 안 나와도 되고 기분 좋으면 나와도 되고 교회 오면 대우해주고 잘 해주면 기분이 좋으니까 나오고 나를 좀 소홀히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안 나와버리고 교회가 재미가 있으면 나오고 재미없으면 안 나오고 이거 무슨 세상 단체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안 들었다 해서 막 매를 치고 우리를 막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 매를 대시긴 하지만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의 매지.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심판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집에서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 그 내용은 뭐냐? 우리의 삶의 기록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여러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 말고 그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그 행위를 보고 우리 삶의 기록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책에 다 기록됐다 이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더라도 통화 기록도 다 녹음됩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한번 누구에게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다 지금 저장 자체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휴대폰으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검사의 영장만 있으면 그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통화 기록도 다 녹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우리의 그 신상 명세가 지금 미국 구글 본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통화 기록도 저는 저장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놀랍게 발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살아온 모습, 그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지 않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심판 대표 서게 되면 자기 입이 다 직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이 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뭘?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 멈추고 싶어요. 그런데 다 술술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때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정말 나를 신앙적으로 실종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가라지나 나쁜 물고기뿐만 아니라 좋은 물고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도 더 좋은 물고기, 완전한 좋은 물고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새끼에 불과합니다. 씨앗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알곡도 씨앗에서부터 시작했고 좋은 물고기도 새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쁜 물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또 나쁜 물고기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곡이 될 수 있고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물 안에 있을 때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 그물 밖으로 또 나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그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고 고통받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물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위대한 경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패 없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